조선일보 2020년 3월 18일 기사 내용입니다. 2003년 13살의 나이로 파도를 타다 상어에 물려 왼쪽 팔을 잃은 미국 하와이 출신 프로서퍼 베서니 해밀턴의 이야기입니다. 서핑 도중 불의의 사고로 왼쪽 팔을 잃었으나 역경을 딛고 지난 2009년 핑프로 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서퍼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6년 5월 피지에서 열린 리그 5번째 대회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하여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호주 타일러 라이트를 꺾고 3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오랜 꿈이었던 하와이에서 가장 큰 파도 중 하나인 조스에서 성공적으로 서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나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간 그녀의 삶의 배경에는 신앙의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그녀가 팔을 잃은 후에도 다시 바다로 나갔고 2년 후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적같은 회복의 공로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나는 한 팔로 서핑을 하는 것보다 한 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배경에는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뷰티풀 플로리스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장애를 가진 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해밀턴에게 어떤 분이었을까요? 빛이 없는 풍랑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예수님이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팔을 잃었으나 인생의 길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윌마 루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체중이 겨우 2kg 정도밖에 안 되는 허약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부러워한 그녀는 남몰래 목발 없이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중학교에서 농구 선수가 되었고 그의 특출난 운동 소질을 인정한 학교에서는 그녀를 육상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11살 때부터 목발에 의지했던 그녀는 결국 육상 세계 신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1960년 로마 올림픽 육상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하여 여자 최초로 올림픽 선관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언론은 검은 가젤이라 부르며 천사했지만 웰마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달릴 뿐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달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투병 중에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웰마는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회고했다는 것이죠. 신앙은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어 역경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양의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양의 문을 회피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죠. 이는 예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통로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란 제목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첫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이 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문지기라는 말은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밤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아침에 목자에게 양들을 인계해 주는 것을 말하죠. 이 문지기는 목자의 한 사람으로 야간 당직을 서는 당시 관행을 반영한 말씀이죠.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그의 음성이라는 말은 근동지방의 목자들은 각각 여러 무리의 양떼 가운데서 자신이 양들을 가려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각각 자기만의 특유한 소리나 또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양떼를 한 곳에 모았다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에게 그 짐승의 모습이나 색깔, 특징 등에 따라 각각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의 양에게 주어진 특별한 호칭은 각각의 양들이 지닌 특징을 목자가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가장 절친한 친근감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죠. 이 의미는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한 형편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 내면의 고뇌 등 일체의 것들을 완전하게 아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14년 11월 11일 기사 내용이죠. 호러스 크란트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열린 선교사 모임을 통해 알버트 월리안 목사님의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이 문을 열었으며 지금 바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1년 가까이 누군가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너는 왜 스스로 가지 않느냐는 강력한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언더우드는 내면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믿었으며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당신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아무런 조건 속에서 언더우드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의지하고 목자의 약속만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언더우드는 1916년 57세의 나이로 애틀랜틱 시티에서 별세했습니다. 한국 선교 31년 만의 일이었고 고종은 그의 공을 기리어 태극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금 1963년 광복절 18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대통령상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그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한국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한국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하죠. 옥스퍼드 주석을 보니 여기서 세미한 음성은, 즉 소리는 침묵 속에 들려오는 아주 가냘픈 속삭임을 의미합니다. 호크마 주석은 신약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호소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의 하나님은 외적인 굉장한 역사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는 낙심하여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는 왕성하고 활동적이며 가시적인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 속에 울려 퍼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둘째, 오직 진리의 문은 하나이고 다른 문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양의 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라는 뜻입니다.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우리의 문짝이 없었기 때문에 양의 출입구에 자리를 잡아 잠으로써 양 우리의 문과 문지기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출입자들은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도의 목자들은 종종 자신들을 양의 문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통한 구원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기름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파스칼의 기념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아주 짤막한 A4 한 장짜리 내용인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정, 기쁨, 평화라고 말하죠.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신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혼의 상태가 의심할 것 없는 확신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감정, 기쁨, 평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파스칼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념비 중간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떠났고 그분을 피했으며 부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을 통해서만 간직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파스칼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결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인식하여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본절은 구원의 올바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길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잘못된 것이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은 단지 이 땅 안에서의 안위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언제라도 푸른 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므로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꼭 잡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알아 양의 문에서 벗어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뺏으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요 철도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아멘. 이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는 것은 이 도적을 말하죠. 도적은 양을 훔칠 목적으로 우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런 말은 양을 훔치기 위해 집요하게 담벽을 걸어서 기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화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절도는 양을 몰래 훔치는 자를 말하고 강도는 강제로 양을 빼앗아 옮기는 자를 말합니다. 절도요 강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또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양을 훔치고 담을 넘는
도적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철도요 강도라고 말하죠. 이처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추종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해도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단에 속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주된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점유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죽인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살인, 또 사람들로부터 취한 이득을 말합니다. 셋째로 멸망시킨다라는 말은 철저한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했던 부류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백성 위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행위는 사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요, 귀를 열어놓아도 눈을 떠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2025년 10월 9일자 기사 내용인데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 양면에도 2020년에는 7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매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얼마였냐면 8월까지, 2025년 8월까지 한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8,856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는 택배를 가져가죠. 카드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링크로 악성 앱을 설치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여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복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거다 말씀하고 있죠. 또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풍성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오직 진리의 문은 하나이고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는 도둑, 강도를 경계하여 슬기롭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풍성한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